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두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르되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입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 속에 마태복음이 기록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이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동방이 어디냐? 저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쪽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인물에 대한 책을 보게 됐는데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청년이 어느 날 교역을 위해서 중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 이 비단길 따라서 동방으로 쭉 이렇게 가는 그 길, 비단길을 열었는데 실크 로드라는 이 길을 가다가 기록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동방 견문록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됐어요. 한 페이지 안에 동방 박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본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출신 사람들의 무덤 그리고 묘비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들 이름은 발타잘, 자스팔, 멜키올 이 세 사람인데 본래 출발은 네 명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일이 생겨서 여기 도착하지 못하고 세 명이 예수님에게 온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들의 출신은 저 페르시아, 지금을 하면은 이란 땅의 사바라는 곳입니다. 이 사바 땅에 이곳에 이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을 묘비로 써놨는데 그들이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다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생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이란 땅의 사바가 도대체 어디냐?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이란 땅까지 국경까지가 1500km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그곳의 수도라 불리는 그 테헤란까지 1700km를 얘기해요. 1500km면은 우리 서울 부산이 450km입니다. 그러면 거의 네 곱절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차 타고 왔습니까? 승차 몰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왜?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아라비아 사막이 거대한 사막이 있어서 낙타를 타고밖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들이 이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눈에 먼저 별을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님 탄생은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아직 마국간에 있을 그 당시라면 틀림없이 탄생 직후일 겁니다. 그러니 먼저 출발이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과거 보러 간다 그래도 한 달씩 갔는데 지방에서 올라갈 때 여기까지 올 때 적어도 몇 달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쉽지 않은 길이니까. 여기 이렇게 찾아온 그 모습을 보십시오.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바뀌죠.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 BC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AD라 부르는데 예수님 이후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후라는 뜻,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라틴어로 에노 도미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 이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역사를 만드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 경배한 사람들이 그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달려와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마국간에 와서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먼 길에서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6절 말씀 바라보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요. 예수님이 탄생이 어디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물을 때 율법학자들이 그곳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6절을 보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래서 성탄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 우리들이 나와서 이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고 같은 단어예요. 경배하러 왔다. 예배자가 갖고 있는 그 모습. 다시 말해 엎드려 왕에게 절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런 만큼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왔지요. 또 들판에 있는 여기 목자들도 찾아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찬송을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또 먼 원방에서 사방에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아니고 여기 아니고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에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경배하러 가지 않는 모습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함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2절 말씀에 경배했다 하는데 이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경배하며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 모습 속에 3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일으켰답니다. 이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왜 어쩌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헤롯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는 틀림없이 이 땅을 다스린 통치자가 왔다고 하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율법학자들을 부르지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 돌아와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을 지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는데 혹시 찾거든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요. 마리아 경배하겠다 그러는데 헤롯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날 경배해야 되는 날이에요. 축하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소동과 그 다음번에 적개심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왕으로 오실 예언된 이 메시아가 탄생하면은 내 왕권이 혹시 그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권력자를 눈치 보는 그런 그 권력자 밑에 있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개파들, 수많은 사람들, 헤롯 당원들 모두 다 같이 같은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혹시 빼앗기게 될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며 축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날은 축하하는 날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포된 찬양 속에서 축하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동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것이 시기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그날에 기뻐 찬양하며 축하는 복된 그런 성도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탄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며 축하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십시오.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황금은 대단한 보물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황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 아랍 땅에 가보시면 백화점에 1층은 완전히 황금 매장으로 쫙 깔려 있어요. 왜? 귀하니까. 그렇게 명품, 그럴 때 황금을 파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아요. 금목걸이, 금으로 그냥 쫙 금팔찌에 금 반지에 해가지고 사방에 이 금을 파는 가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금의 가치를 알아요. 왜? 변치 않으니까. 이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결국 헤롯의 칼날을 피해 피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됐을 때 애굽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것은 유향이에요. 우리도 알지만 이 향유, 그리고 또 그 밖에 모략, 향유로 작은 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책망을 했죠. 이거 300데나리온은 나가는 건데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쓰냐고. 300데나리온, 장정이 1년을 쉼없이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래야 그 나도 향유 한 그릇 한 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유향을. 참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보통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모략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그때 사용될 예물입니다.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의 역할. 다시 말해서 옛날 그 이집트의 왕들이 미라를 작업할 때 모략을 가지고 시신이 썩지 않도록 작업하는 그 약이 바로 모략이에요. 그런데 이 모략으로 이렇게 해서 시신 방부 처리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우리가 피라미드를 발굴하고 나서 그 시신을 열어본 결과 그 시신의 보존 상태가 온전한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그리고 그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예물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묘비에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황금을 드렸지만, 그 묘비 내용이 그래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은 한낱 작은 돌덩이만도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와서 유향을 드린 이 박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어린 아기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유향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 앞에 가보니 주님의 향기가 어찌나도 귀하든지 이것은 한갓 꽃 한 송이의 그 향기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향기 앞에 이것은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모략을 드린 그 박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략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던지 그 주님의 그 고귀하심 속에 그 이 모략은 한갓 작은 물방울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이 느꼈다고 고백을 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원과 영생의 비밀은
이 모략의 그 가지고 있는 효능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우리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가치, 그 소중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오늘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주님 앞에 가지고는 최선의 예물 될 수 있도록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의 예물보다 또 가치 있는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날로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 맞이하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 예물을 소중하게 간직하여 그것을 드리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온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찬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경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들판에 있던 목자들처럼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미처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저희들이 알고 듣고 깨달아서 달려나오는 목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멀리서 찾아나온 이 동방박사들의 그 정성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 먼 땅 유대 땅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소중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이 경배하는 사람들과 한 가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이 율법학자들, 그들의 지식이 결국 아는 것이요 그들의 자랑이요 그리고 그들의 생업이 됐을 망정 하나님과 무관했던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탄생 앞에서 모두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그 속에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오늘을 지켜가며 그리고 또한 성탄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